유인물을 다 받으셨나요? 네, 오늘부터 그 로안 윌리엄스의 기독교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나오는 몇 가지 화두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란 과연 무엇인가? 너무 이제 크고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로안 윌리엄스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너무 여러분 잘 아듯이 축도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기를 이 축도는 아마 축복 기도의 준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축도는 축복 기도의 준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축도라는 말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축도를 축복 기도의 의미로 사용한다면 축도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보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배 축도 옆에다가 강복 선언 이렇게 돼 있죠. 강복 선언. 그러니까 축도는 축복 기도가 아니고 선언이에요. 선언.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거는 목사가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오랜 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이거는 목사님이 예배 마지막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집에 가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선포를 하는 시간이에요. 선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축도문을 축원합니다로 마치잖아요. 물론 이제 바울도 이제 여기서는 뭐 그런 의미로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걸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축도로 사용하려면 이 원문 그대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선언에 가까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옛말들이 조금 선언문 같잖아요. 선포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체가 오히려 이 축도의 성격을 더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오히려 현대말로 고치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선언의 성격이 조금 감퇴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기도가 아니고 선언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선언하신다는 것. 그걸 이제 목사가 대신해서 선포를 하는 거죠.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축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이게 축도가 축복 기도의 준말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 축도의 성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 교회는 이 축도문을요 여러 본문을 쓰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쓰는 교회들도 있고, 빌립보서 4장 7절을 쓰는 교회들도 있고, 한국 교회는 거의 한 99%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축도문이 이것만 있는 줄 아는 건데 사실은 여러 축도문이 사실은 쓰고 있고, 실제로는 가장 많이 세계에서 쓰는 축도문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님과의 교제로 강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질문해 볼 질문은 바로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어둠 속으로 몸소 들어오신 이야기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신선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은 뻔한 얘기인데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죠. 기독교가 뭐냐? 뭐 기독교라는 뭐 그런 종교 체계? 그런 걸로 이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이 인간들에게 몸소 찾아오신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종교적이지 않고 너무 더 신선하게 복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부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만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좀 웃기잖아요. 애들이 어린데. 그러니까 좀 편의상 좀 친근한 예수님을 붙여서 기도하게만 교육을 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제 성숙을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많은 데는 그렇죠. 하나님 아바지. 네? 뭐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바이. 네, 우리는 하나님 아빠로 해도 좋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념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자격을 우리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우리도 자격이 있어요. 네, 물론 자격 없죠. 죄인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된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 기도의 대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의 의미다. 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전통이죠.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 전통이기 때문만 지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달자예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당신은 내 기도의 음성을 예수님의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그분이 경험하신 것과 같이 사랑으로 대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누구처럼 대해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의 아들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아들이고 양딸이잖아요. 그렇죠? 양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자이신데 적자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서자들이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양반의 적자는 제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서자들은 절대로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감마님. 자기 아버지인데 서자기 때문에 대감마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할 때는 소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대감마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서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하나님 아버지는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셔요.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지으시잖아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이 이 땅에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시다. 자, 두 번째는 삼위일체 중에 아들, 성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명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나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구약 시대에는 그럼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본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말씀. 하나님의 지혜이고 말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이해가 되시죠?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또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래서 가장 지혜가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잠언이잖아요. 잠언. 잠언에 보시면 지혜가 우리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지혜가 꾸짖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또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과 저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저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혀 다른 출처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DNA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항상 저와 일치합니다. 만약 제가 하는 말과 제가 다르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중인격자가 되잖아요. 이중인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중인격이 아니니까, 단일한 인격이니까 저와 제가 하는 말은 동일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 성자는 동일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태초에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DNA가 똑같아요. 성분표가 똑같습니다. 뭐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성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웃기긴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분이 똑같아요. DNA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존재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요, 구약시대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계셨습니다. 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예수님은 아들이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고 아버지도 아들에게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라고 부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 이상합니까?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연한 걸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가 부자지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부자지간과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무슨 영이신데 우리 인간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부자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처럼 뭐 육체를 가지신 분도 아닌데 아버지다, 아들이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는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죠. 자, 밑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라는 말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다.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아들인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아들 놀 수 있습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아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그 아들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구의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죠? 게을러 터져갖고는 이게 힘들어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아침부터 씻어야 되죠, 뭐 화장해야 되죠, 옷 입어야 되지, 뭐 차 타야 되지,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오전 시간 어떻게 보내요, 여러분? 저는 뭐 잘 모르는데 보통 어떻게 보내죠? 예, 늦게까지 잠을 자고, 또 뭐예요? 늦게 일어나서 눈곱도 안 떼고 밥 먹고 또 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TV 보든지 아니면 뭐 놀러 가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을러 터졌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준비를 해갖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막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부지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간들의 거부와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있는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이란 너무나도 좋은 곳에다가 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지도 모르고 이 두 사람이 죄악을 저질러 버리잖아요. 범죄하잖아요. 불순종함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러분, 원수된 것에 대한, 원수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가 원수 사이가 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죄로 인해 가지고 원수 관계 돼요. 원수 관계. 인간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관계가 돼요. 원수 관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이 관계를, 원수 관계를 되돌리시죠. 화해시키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좋아하는 관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근데 얼굴 표정은 왜 점심 못 먹은 얼굴 표정이세요? 못 드셨어요, 오늘? 빨리 끝났습니까, 점심이? 아니죠? 드셨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덩실덩실 춤이 쳐지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의 관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화해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원수된 것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고난을 감내하셨기에 마침내 우리 앞에 변화된 삶의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원수된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침에 이라운 권사님이 그 말 하시더라고요. 올해 표가 어디죠? 표가 여기 표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 표 너무 좋습니까? 올해 표가 좋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거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주신 거죠.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표인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마른 지팡이에서 무슨 싹이 나겠어요? 무슨 꽃이 피겠어요?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이게 죽은 나무인데 그냥 죽었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불가능에서 가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능케 해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가능케 하세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인데, 마른 지팡이, 죽은 지팡이와 같은 우리들인데 거기서 우미 돋게 하시고 순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불가능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절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었잖아요. 지성소에 넣어놨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으로,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삼위일체 중에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성령을 이제 에너지로 부르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좀 이제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변혁적인 사랑의 에너지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기독교에 이제 금방 입문하신 분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조금 이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변혁적인 사랑의 에너지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그 힘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굉장히요 이기적이고 아주 못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금방 원상태로 돌아가요.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에너지가 계속 우리가 받게 되면, 공급을 받게 되면 우리 안이 이렇게 넉넉해져요. 그렇죠? 사랑이 없는 인간들인데 이게 사랑이 충만해져가지고 사랑을 자꾸 베풀어요. 그래서 남도 도와주고 음식도 나눠 먹으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려고 하고 굉장히 이렇게 넉넉해집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일들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자유를 주신다. 자, 사랑의 에너지도 주시는데 자유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마귀의 종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자유가 없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단의 졸개 노릇을 하면서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둠의 나라에서 이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와서는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유함을 우리가 어디서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 자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자유는 묶여있는 자유가 이것은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노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누리게 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우리가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공동체에 드러내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착한 일 얘기하면서 실제로 착한 일을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착한 일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한다? 무슨 기준으로 착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착한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착한 일이라는 기준은 순전히 인간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 착한 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냐면 선행을 하면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구원의 열매를 보여주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 뭐 가톨릭이라든지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틀린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구원의 조건에서는 인간의 노력은 배제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선행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 공동체에 드러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정직과 공평과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삶, 공평한 삶,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이 하나님의 목적을 공동체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따금 어쩔 수 없이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도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신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위기가 항상 닥쳐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주 예배 빼먹었다고 해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시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무슨 뭐 기숙사 옛날에 사감처럼, 예? 뭐 학생 선도부 선생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주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뭐 실수했다고 너 아웃이야, 너 끝. 그런 분 아니세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야, 너 이제 잘못했어요. 끝났어. 너 나가. 꼴 보기도 싫어.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회 줄게. 한번 해봐. 너 잘할 수 있잖아. 내가 응원할 테니까,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봐. 그렇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 선도부 선생님, 학생부 선생님에서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꼰대처럼 생각하면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꼰대가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긍휼하신 분이에요. 따뜻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자, 정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삼위로 일체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함을 아는가?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삼위일체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런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 공동체에도 나타나는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간의 이 교제는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새 위격을 가지신 분이 하나로 일체할 수 있을까? 그분들은 어떻게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실까?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 우리가 성문종합 영어인가? 그거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광고에 써놨더라고요. 삼위일체 학습법. 예? 그러면서 성문종합 영어는 기본 영어는 이런 책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삼위일체. 그럼 그건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예, 성문 종합 영어 1, 2, 3 있는 게 무슨 삼위일체예요. 말도 안 되는데 갖다 붙인 거죠. 삼위일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게 세상에 없어요. 없으니까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데, 그러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아버지는 아들과 부자 관계를 갖고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신비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순 안에도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그 풍성한 교제, 사랑의 교제가 우리의 공동체도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굉장히 큰 물음에 대해서 로안 윌리엄스의 질문을 한번 들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어둠 속으로 몸소 들어오신 이야기다. 우리의 어둠 가운데 몸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란 무엇인가?
거창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둠 속에 몸소 찾아오신 이야기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를 저희들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